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 이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그랬어요. 야, 성규야, 이 성경에는 복음이 참 많은 것 같다. 교회 가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던 친구예요. 한 번이 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야, 그러다가 멸치볶음도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참 불경스러운 얘기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설명을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보면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씁니다. 이 소리 음자는 소식음이라고도 새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 그게 뭘까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단어의 의미는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볼 때는 good news라고도 해요. 그러나 본래 복음은 가스풀이라고 부르죠. 가스풀이라고 쓰는 게 더 많아요. 성경에도 가스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가스풀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영어에서는 이 가스풀이 본래 이렇게 썼었답니다. God spell. 근데 여기에서 D를 탈락시키고 후대에 L을 탈락시켜서 가스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God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신을 가리키는데, 대문자일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소문자일 때는 그냥 신을 가리키는데, 고대 영어에서는 이것이 좋은, 복된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굿의 뜻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스펠은 철자를 가리키는데, 알파벳 철자를 가리키는데, 요즘은 그 당시에는 이야기 또는 소식으로 번역되는 테일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스풀은 뭐냐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복음이라는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냐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인데요, 그리스 문명이 헬라 문명이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부르게 되죠. 우리말은 번역된 성경이죠. 그러면 헬라어로 복음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머리를 좀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발음교를 좀 써드릴게요. 엡실론 E 발음입니다. 윕실론 U 발음입니다. 알파 아 발음입니다. 감마는 G 발음이에요. 하나는. 근데 감마가 두 개가 붙으면 NG 발음이 납니다. 엡실론, 람다 L 발음, 이오타 I 발음, 오미크론 O 발음. 이것은 체크 표시 같은데 N 발음 나는 뉘라고 합니다. 자, 액센트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따라해 주십시오.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굿입니다. 좋은, 복된. 형용사로 하면 더 좋겠죠? 좋은, 복된.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도 복음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잘 번역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에 영어 단어 하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뭐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엔젤이 숨어 있죠. 엔젤은 뭐 하는 존재냐면 소식을 전하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니까 하늘 천자에 보낼 사자를 써서 천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60%는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한겔리온은 전쟁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관생도 한 분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유한겔리온이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점에서 관련이 되어 있냐면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것을 유한겔리온이라고 불렀는데 키텔 사전 제2권 722쪽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기능 첫 번째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 함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한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알게 한대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서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버리고 교회도 무너져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부조금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교회가 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전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돼요.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 두 번째,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해요. 그것을 굳게 지키고는 그것을 순종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붙잡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홀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뭐를 받냐면 구원을 받아요. 따라서 구원의 두 번째 기능은, 복음의 두 번째 기능은 구원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공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다 지푸라기 같은 것에 불과해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구원의 근거가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복음은 현재의 삶에도 유익을 줍니다. 현재의 삶에도 유익을 줘요. 요한 3서 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당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시적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은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에 여러분의 관심을 던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따라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혁명가였는데 혁명의 실패로 처형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십자가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대속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성철 스님도 말하기를 20년, 30년 수행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가는데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진다. 수행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오히려 깨닫게만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죄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쯤 오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또 하나 생길 거예요. 교회 오면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다 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올 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를 회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영어로 보면 sin이라고 하는 죄가 있고요, 두 번째 번호를 붙인다면 crime이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crime은 어떤 죄를 말하냐면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죄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듣게 돼 있죠. 듣다 보니까 죄하면 이게 먼저 떠올라가지고 이 기준과 잣대로 나를 보니까 도둑질도 안 했어요, 사기도 안 쳤어요, 살인도 안 했어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sin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1번의 죄를 지었을까요? 2번의 죄를 지었을까요? 1번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다른 인간은 없었기 때문에 도둑질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의 죄를 저지른 거죠. 근데 그 아들인 가인에 와서는 죄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로 발전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의 뿌리는 sin입니다. 이 sin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저지름으로써 인간의 죄가 시작되어서 crime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crime이 실정법상의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예. 끄덕이지 않는 분은 목 디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스바냐 1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요.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막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하나님 배반한 거, 하나님 찾지 않은 거, 구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sin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줬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뭐를 받는다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바로 이 기준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크라임으로 보면요, 실정법상의 죄를 안 저지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신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대속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복음의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은 뭔가? 4절을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4절이요, 다 함께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20절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예표적 부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도 했지만 예표적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2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을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 이거 다 썩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말이에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은 우리 안에 치욕적인 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남아있어요. 신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상태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따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까지 바꾸는 게 성화인데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완전해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킬 때 이 몸은 성화가 완성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날이 사모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에도 질병에 걸린 분들 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그때는 암도 없습니다. 고혈압도 없습니다. 심장병도 없습니다. 관절염도 없습니다. 디스크도 없습니다. 하여튼 없습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도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인간을 구원할 때도 영혼만 구원하면 불완전한 구원이죠. 육신까지도 완전한 몸으로 살려주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 제가 이걸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서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우는 동안요. 자, 시작. 복음의 뜻은 복복자의 소식음자입니다. 가스플도 같은 뜻이고요. 이완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말해주는 거였고요. 여러분 좀 해보세요. 진짜. 그 다음에 복음의 기능은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고 현재의 삶에도 유익을 줍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과정을 설명드림으로써 복음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순간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헬라어가 사나토스라는 단어예요. 사나토스. 그래서 죽음학이 사나톨로지죠. 근데 이 사나토스의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먹는 순간 몸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리냐면 영혼과 육신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는 거죠. 떠나셨다 이렇게 되죠. 육신은 땅이든 바다이든
분해가 이루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저희 아버님 이장할 때 보니까 상당 부분 손가락뼈, 갈비뼈까지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십몇 년 지나니까.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천국은 낙원이라고도 부르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불러요. 지옥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음부라고도 불러요. 근데 언제 가냐면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게 아니에요. 동양 사상은 하늘을 1천에서 9천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1천에서 9천을 왔다 갔다, 구만리장천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제삿날이 되면 다시 집으로 오셔가지고 한 그릇 드시고 다시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 동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오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바로 갑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면 바로 이들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다라고, 지옥의 다른 표현인 음부로 들어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이번에 사랑의 교회 전도 집회 가서 전했어요. 박성규 목사 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직행한다. 조상님이 와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못 오고, 조상님을 흉내내면서 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 다른 영이에요. 조상님의 혼백이 아니라 와서 귀신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제사를 안 드린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여러분, 조상 제사 드리는 분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절대 옳지 않아요. 이것은 타협이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조상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 더 세컨드 커밍이에요. 재림 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부활일까요? 육신의 부활일까요? 육신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이나 지옥과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 흩어졌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부모님 다 살려내실 거예요. 근데 부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우리만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전인적으로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이건 영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애썼을까요? 영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전도한 분들이 교회 한 분 모시고 오면 다단계처럼 뭐 10만 원 주고 뭐 100만 원 주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전해주기 위해서 모시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 있던 영혼과 첫째 부활한 성도들의 육신이 연합돼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거고, 그리고 지옥에 있던 불신자의 영혼과 둘째 부활한 그들의 육신이 연합돼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줘서 죽자마자 천국 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부활은 완전히 분해되었던 우리 몸, 이 부활은 완전히 분해되고 썩어 없어졌던 몸을 다시 살려서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부활까지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 아직까지 이 복음을 붙잡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임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둘도 없는 중마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복음을 꼭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도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